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는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따라잡지 못할 지식이 AI 하나로 이제는 다 평준화 돼 버렸어요. 이런 지식의 평준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참 지혜, 이 시대의 리더의 지혜가 뭘까요? 내가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이 듣는 겸손함,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에 왜 우리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시작한 유다 나라가 듣는 일에 왕들이 실패하면서 망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나단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왜 이렇게 화려한 영광을 누렸나요?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중에는 쇠퇴하게 됐을까요? 그가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는 주님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싸움은 이와 같이 청종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분의 말씀, 그 분의 지혜, 그분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샬롬.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우리 정답을 넘어 사람으로, 판단을 넘어 긍휼로 라는 말씀으로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절반을 지나 여러분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8월달에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셋째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요. 다음은 7월은 넷째 주일까지 있죠. 다음 넷째 주일은 로컬 처치 데이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8월 또 첫째 주에 만날 텐데요. 8월 첫째 주는 교회에서 따로 식사는 하지 않고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이동해서 우리 일본 교회에서 함께 피자 파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고 올해도 가스펠 라이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이 복음이 또 많은 유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가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7월 날짜도 절반인데요.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5장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스펙, 중심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hed at Dulwich라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어떤 한 식당인데요. 2017년 이 지역에서 1위로 뽑힌 식당입니다. 그래서 웨이팅만 뭐 한 6개월이 있어야 되고요. 아주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최고급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식당이 진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이 식당은 가짜 식당이었습니다. 앱에 올린 아까 이 사진 보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요.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이 냉동 음식을 그대로 그냥 돌린 거고요. 그리고 면도 크림, 아니면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스펀지, 이런 걸로 이렇게 보기 좋게만 만들고 어떤 한 기자가 자기 집 뒷마당 창고에다가 가짜 식당을 만들고 최고의 셰프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가지도 않았으면서 막 리플을 달았던 거죠.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서 5점 만점에 후기만 수천 개가 달려서 뭐 예약이 6개월이다 막 이런 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여러분, 있지도 않은 식당이었고 있지도 않은 음식이었는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지역 랭킹 1위입니다. 이 1위. 이 화려한 스펙과 이런 외적인 조건이 사람의 어떤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장, 화려한 이력서, 또 세상의 이런 스펙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펙을 또 쌓기 위해서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펙은 세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뀝니다. 어느 때는 좋은 스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어느 다른 시대에는 그다지 좋은 스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스펙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스펙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변하지 않는 진짜 스펙은 무엇인지, 우리 이 스펙을 가지면 너무 좋겠죠.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첫 번째 아들 에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25절인데 25절, 27절 이 에서의 스펙을 말해주는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복사된 것 같네요.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가 자라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큰 다른 스펙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에서는 아주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둘째는 털도 없고 마치 여자 같고 이렇게 맨숭맨숭하고 또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흔히 요즘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MBTI로 보면 하나는 E, 하나는 I, 그쵸? E와 I,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렇게 완전 달랐습니다. 그쵸? 근데 이 당시 이런 야생의 시대, 이때는 당연히 에서와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쵸? 몸도 붉고 막 털도 많고, 이 당시 때는 또 음식을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빠, 그쵸? 이삭도 야곱을 아주 좋아했다. 성경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엄마는 그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구절에 나옵니다. 엄마하고 아빠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도 같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 당시 때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진 게 바로 이 첫 번째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서 나오듯이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아주 대단한 스펙인 거죠. 뭐 뛰어난, 요즘에 뭐 뛰어난 어떤 사업가가 되었다. 그렇죠? 뛰어난 비즈니스맨이 되었다. 이런 거죠. 자기 분야에서. 그래서 나오죠. 들판을 호령하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1등 스펙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이제 설교 창세기를 끝나고 보게 될 사무엘상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는데 바로 7명의 형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은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여기 부르신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보였는데 딱 벌어진 어깨에 훤칠한 키에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보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가 지금 외모만 보고 엘리압을 선택했는데 아니, 저 엘리압이 아니라 저기 조그만 아이 있지? 근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 이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피지컬 좋은 에서와 오늘 아까 첫째 아들 그리고 다윗의 형 엘리압, 근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능력도 많고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결정적으로 없었던 스펙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그 당시 세상에서 너도 나도 칭송했겠죠. 멋져요, 힘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스펙이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가장 큰 여러분 스펙입니다. 이 미국 잠수함 산타페함이라는 어떤 스토리를 하나 읽었는데요. 사실 이 산타페함이 그 잠수함들마다 이렇게 그 점수를 매긴대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뛰어난 일들을 했고 수행했고. 근데 매년 꼴찌하는, 미국 잠수함 중에서 제일 꼴찌로 평가받는 그 잠수함이 산타페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1등으로 됐던 어떤 한 스토리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마르케라는 함장이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케라는 함장이 부임해서 외쳤던 말이 그거래요. 이제 부임해서 그 속도를 가야 되는데 전방 2분의 1 속도로 전진, 그러니까 반만 가라는 거죠. 속도를 반만 내서. 근데 이 조종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배에는 2분의 1 속도란 건 없습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알아서 반만 달리면 되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와 지위만 믿고 아마 깔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마르케라는 함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계급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를 좀 다 가르쳐다오. 그리고 너희가 판단해서 배를 움직이고 내게 보고만 해라. 바로 자신의 계급을 어떻게 보면 또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또 이양하면서 존중해 줬던 거지. 자기는 이제 막 부임한 사람이고 이 배에 항상 있었던 그 병사들, 그 부하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을 열고 그 부하들이 진심으로 그 마르케 함장을 도와주고 결국은 1년 만에 이 최저 등급에서 최고 잠수함이 됐다라는 어떤 짧은
에피소드에 관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나는 잘 모른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도 이런 겸손함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내 부족함을 숨기고 완벽해야지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 나의 빈자리,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빈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장 큰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 사건입니다. 이제 이 에서가 들판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너무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팥죽을 쓰고 형이 와서 야 그거 너무 맛있겠다 나 좀 주라 하니까 그럼 형의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겠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팔게 되죠. 배고픈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이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제 형을 유혹하면서 형에게 이 팥죽을 이제 파는 장면입니다. 에휴, 이게 내가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거겠어, 맏아들이? 이 어리석은 야곱, 역시 넌 내 동생이다 하면서 배고픈 이제 허기를 채우면서 아 그래 너 가져 뭐 이게 말한다고 가져지겠냐 하면서 이제 우습게 여기면서 파는 장면입니다.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죠. 이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약속할게 하면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게 맏아들이면 뭐해? 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 팥죽의 이 사건이 역사를 가르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별거 아닌 팥죽, 별거 아닌 예배, 별거 아닌 기도와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쉽게. 근데 이 별거 아닌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듯이 그렇죠. 우리 역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어떤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아주 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 여러분 뭘까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 제가 그냥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런 작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그러니까 진짜 경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고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내 주변에 작은 자들을 돌보고 또 나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돌아보는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돌아보는 것이 이 시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좀 오타가 많네요.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주일 예배, 또 다음 지금 드리고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온라인 예배, 또 다음 주에 드릴 로컬 처치 데이, 또 제가 선포하라고 하는 매일의 선포의 말씀,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훈련,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결국 역사의 물줄기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흘러가듯이 작은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뭐 팥죽 한 그릇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잠이나 더 자지, 무슨 돈이나 더 벌지, 뭐 예배나 기도 뭘 하냐 하면서 그 에서처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작은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의 자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여러분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투데이 키입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스펙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겸손의 고백입니다. 또한 세상이 보기에 작은 일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내 삶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투데이 선포입니다. 같이 여러분 또 선포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은 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인지 올 한 주 찾으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들이 우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가르는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가장 큰 스펙임을 믿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는 꼭 여러분 한 주 쉬는 날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또 가고 싶었던 평소의 교회들을 한번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움직일 때 그것이 참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여서 또 이 온라인 예배들, 또 로컬 처치 데이들, 매일의 선포들 스스로 움직이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오는 8월 첫째 주에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